저는 친한 지인 한 분이 제주도에서 한동안 좀 지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좀 쉼이 필요하거나 좀 회복이 필요할 때 제가 제주도를 종종 자주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제주도로 오가다 보니까 제주도 토박이라 그러죠. 현지인들이랑 함께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현지인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저의 숨겨졌던 정체성을 발견할 기회가 생겼어요. 저의 숨겨진 정체성은 육지 사람이었습니다. 네. 제주도 분들이 항상 저희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무태서 내려오신 분들을 이렇게 육지 사람이다, 육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주도가 관광도시라서 굉장히 생각보다 개방적일 줄 알았는데 사실 이제 제주도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또 좀 폐쇄적이고 그리고 제주 사람 그리고 육지 사람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여러 다양한 조직체 안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바운더리라는 게 존재를 하죠. 군대나 교도소 같은 통제된 공간에 있는 사람들도 제대나 출소 이런 걸 표현할 때 사회로 나간다 혹은 바깥으로 나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종교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불교에서도 이 세상을 가지고 말하는 용어가 있죠. 뭐라 그러죠? 속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님들은 속세를 떠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교회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이야기를 하는 단어인데 세상 사람이라는 단어가 좀 되게 웃겨요. 아마도 우리가 서로가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세상 사람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듣는 세상 사람들이 니네는 세상 사람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이 세상 아는고 저 세상 사람이냐? 라고 반문을 할 만한 충분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세상이나 세상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사실 어떤 그냥 몰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전 세계의 전 인류를 표현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실 그 말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그 믿음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선명한 정체성과 어떤 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로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구분하고 나누는 그 세상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는,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앞쪽의 말씀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듯이 가인의 범죄였어요. 기억나시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땅에서 떠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가인이 그 심판에 복종했나요? 아니면 불복했나요? 네, 여러분 누차 이야기하지만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복종했습니까? 아니면 불복했습니까? 불복했죠. 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자녀도 낳고 심지어는 성도 쌓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든 거죠. 바로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별되는 세상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세상의 출발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해야 되는 존재거든요. 이 세상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스피릿,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맞아. 너희가 이 세상 속에 있어. 하지만
너희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뜻에 본받아서, 세상의 방법에 본받아서,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과 흐름에 본받아서 함께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고 분별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로드십이었어요. 주재권, 하나님의 주권, 주대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란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목적지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드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주인입니까? 네,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sovereignty라고 해가지고 자주권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로드십과 sovereignty는 굉장히 달라요. 똑같은 주권을 이야기하는 단어지만 로드십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 정말 주재권,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이 로드십이고요. 이 sovereignty는 자주권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자주권이에요.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야, 이거 얼마나 가슴 떨리는 법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막 마음 뜨겁게 해주는 그런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권위, 국민의 권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참되고 영원한 주권은 로드십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참되고 영원한 주권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가장 선명한 판단 기준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다시 한번,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 누가 주인인가의 여부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선명한 가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가인의 족보를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가인의 족보를 묵상하다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명확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가인의 자손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세상과 세상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세상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4장 1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하죠. 원래 계획하셨던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선명한 가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연합입니다. 유니티를 이루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삼위로 온전하게 연합하고 계셨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그리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창조 기사를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만들고 그래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었던 삼위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우리도 삼위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우리 존재는요, 죄 짓기 전 우리 존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됨들이 너무 많이 깨어지고 있잖아요. 잘 연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게 하나님 품에 꼭 달라붙어가지고 껌딱지처럼 딱 잘 붙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좀 약간 거리감을 두고 또 계셨습니까? 아니면 저 멀리 계셨습니까? 아니면 아예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밟고 있는 그곳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 안으로 들어오기를, 다른 데 나가지 말고 가인처럼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내 안에 거하기를 끊임없이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건데,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여호와 앞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남들이 따라가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넓은 길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좁은 길을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럽니다.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뜻이에요? 야, 딴 생각하지 말고 딴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딱 달라붙어 있어.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 고목나무의 매미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 그러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일할 거야. 내가 역사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안으로 들어오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저희가 저희 집을 이렇게 좀 내놓고,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저희가 집을 이렇게 내놨거든요. 좀 이제 교회를 좀 잘 섬겼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집이 계속 안 나가는데 드디어 지난주에 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박수까지 칠 건 없고요. 네, 집 계약된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냥 그래도 저희 가정에는 참 필요했거든요. 너무 불편한 게 많아가지고. 근데 집이 드디어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계약이 딱 되는 순간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누구였냐면 김준미 권사님이었어요. 왜냐하면 권사님도 오래전부터 집을 좀 내놓으시려고, 매매를 하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되어서 조금 이제 좀 힘든 가운데 계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몇 개월 전에 제가 저희 집 매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집이 매매될 때 김준미 권사님 집, 그러니까 준민의, 하나님이니까 김준미 권사님도 매매될, 이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준민에도 매매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제 마음에 저희 집이 매매가 되는 비슷한 시기에 권사님 댁도 이제 집이 매매가 될 거라는 마음에 확신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생긴 마음이니까 성령님이 주신 거라고 제가 믿었죠.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권사님 찾아가서, 권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저희 집 나가면 권사님 집도 같이 나간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권사님 아멘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랫동안 또 집이 한 몇 개월 안 나가고 있었는데, 근데 드디어 저희 집이 팔리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기쁜 마음에
와서 주일날 권사님에게 이제 권사님 댁 팔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권사님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먼저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이러면서, 저희 집 매매됐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저희 댁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집이 그 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거의 나가셨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이야기였는데, 권사님이 하시는 그 고백이 저한테 더 감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사실 권사님 옆집도 같은 시기에 집을 내놨는데 그 집이 더 빨리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그 주인분이 권사님이랑 또 아시는 지인분이라 가지고 오셔가지고, 야, 식당에서 가위를 하나 훔쳐가지고 가위를 이렇게 집에다가 두면 집이 잘 팔린다더라. 그러면서 노하우를 전수해 준 거예요. 예. 본인이 그렇게 해서 팔았겠죠 아마.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를 전수해 줬겠죠. 근데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그러기 싫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때에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해서 팔린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그 옆집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집이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최고의 능력치를 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자꾸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의 방법대로 뭔가 가치를 드러내고 세상과 똑같이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세상과 똑같이 잘 되려고 하고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특징은요,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내가 주인이 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하매 범죄한 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기고 광야에서 유리하지 않고 놋 땅에 거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쌓은 성의 이름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이름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 중에 하나가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녹성은 시작성이었던 거예요. 시작성. 근데 이 시작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를 담을 수 있잖아요. 뭐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작성은 좋은 시작성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시작성이 될 수도 있는데, 에녹의 시작성은 어떤 시작성이었을까요? 에녹의 시작성은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작성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세상을 만드는, 본격적으로 내 이름을 드러내는, 내 힘을 드러내는 그런,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시작이라고 지었던 가능성이 굉장히, 그 가인이 자기 자신이 뭔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는 내침을 당했지만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자녀들을 낳고 내가 성을 쌓고 내가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내가 이 땅의 주관자로 내가 시작할 거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시작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에녹성을 쌓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를 버리고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떠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그 주인 되심의 자리를 사람들은 비워두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반드시 그 주인의 자리를 채워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 괜찮지만 그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뜨리고 그 주인의 자리를 비워둔다면 그 자리는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돈, 명예, 혹은 가족, 자녀,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꼭 무슨 서 있는 돌로 만든 형상이나 이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나 자신, 나 스스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때 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우리 가족이, 돈이, 명예가, 권력이, 건강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인의 자리를 바꿔치기 하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인 스스로가 하나님 대신에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은 가인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악해져서 지금은 그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주인들,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들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내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특징은요, 세상의 특징은 내 힘과 방법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 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 뭐냐면 날이 갈수록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도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3년 전에 그 심장 수술한 이야기들을 아마 개척 초반부터 계셨던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으면서 거의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러면서 중환자실에서 눈을 딱 떴는데 그때부터 아주 신비한 영적 체험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뭐 다 할 수는 없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호되게 책망받았던 가장 큰 책망의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살아갔지만 사실 부끄럽게도 온통 제가 주인 되어 있던 삶,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어떤 노하우로 사역을 감당하고 뭔가 이루어내려고 달려왔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혹독하게 책망하시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스탑시켜 주신 거죠.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이후에 3년 동안의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 시간 안에는 이제 우리 예배인 교회가 개척되어진 과정들도 있었겠죠.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적어도 제가 제 힘과 저의 방법과 내 노하우로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구나. 굉장히 많은 순간순간 사실 개척하게 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자기 힘이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자기 방법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개척을 하게 되면. 근데 이상하게 저는 개척하고 나서 진짜 많이 들은 소리가, 야, 무슨 개척교회 목사가 이렇게 얼굴이 좋아? 이 소리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편안해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제가 늘 그럴 때마다 이야기해서 진짜 편해. 너무 좋아. 행복해.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나의 방법이 되어주실 때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편안한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마음이 분주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힘과 내 방법대로 살려고 애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과 방법대로 만들어진 가인의 세상은요, 대를 지나고 대를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마침내 라멕에게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남자와 여자가 둘이 짝지어져 하나가 되는 부부관계가 아니라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부부관계가 깨진 거죠. 가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라멕이 왜 당시에는 없었던 제도였는데 아내를 둘이나 취했을까?
왜 두 사람이나 아내를 맞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라멕 역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라멕은 아마 자신의 원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 대대로 들었을 거예요. 이야기들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온 땅을 맡기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그 언약을 체결한 거를 라멕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범죄한 아담과 하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도 라멕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라멕은 자신이 이 언약에서 멀어진 존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멀어진 가문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 스스로 이 언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라멕은 많은 생육하고 번성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의 아내보다 두 사람의 아내가 낫잖아요. 두 아내를 취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자기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방법대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저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요, 성경을 보면 유독 가인의 계보 중에 라멕의 계보에 와서 라멕의 자손들의 이름을 싹 다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은 한 사람씩만 기록하고 있는데 라멕은 자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목축업을 했죠. 유발은 수금과 퉁소, 뮤지션이었어요. 예술가였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 청동기와 철기 문화를 같이 다루는 기술자였어요. 아마도 농기구랑 무기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하고 특이한 점은 딸의 이름도 나온다는 거예요. 라멕의 딸의 이름이 나아마였는데요, 여러분, 이 나아마의 뜻이 뭐냐면 미소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미소녀, 엄청난 절세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아마의 이름도 계보에,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쁜 사람만 써주는 이 더러운 세상. 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러니까 당시에 이 가인의 사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투영해 주는 거예요. 겉으로 판단하면 라멕과 라멕의 자손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매력적이어 보이죠. 대단한 문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세상은 반드시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 보면요, 라멕이 마지막으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 문명이 가장 발전한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악한 시대예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고 매력적으로 바뀔 거예요.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거기에 굉장한 힘과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쫓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중요하다, 지금 너의 삶의 주인은 너다,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해요. 그럴듯하죠.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안에 거하라. 너답게 살라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고 너는 잠잠히 있고 내가 일하는 걸 봐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힘과 내 뜻을 놓지 못하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주인 삼고 나 자신을 주인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린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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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한다고 해서 진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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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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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정말 주여 주여 주여에 맞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불현듯 섰을 때 주님, 주인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주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난 너를 알지 못한다. 네 주인은 다른 거 아니냐, 네 주인은 세상 아니냐, 네 주인은 돈 아니냐, 네 주인은 쾌락 아니냐, 네 주인은 명예 아니냐 라고 책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주인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참 주인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로드십, 그 주님의 주대심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안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좀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거짓된 우상들, 주인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쫓아오면서 살아왔던 것이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힘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격려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